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냥 배 타고 그냥 잘 목적지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이렇게 풍랑을 또 이제 만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태풍이지요. 예. 처음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 나갈 때는 아주 순풍입니다. 순풍 아시죠? 잔잔한 바람이면서 시원하고 온 바다가 평화롭고 이루말 할 수가 없어요. 순풍으로 바다가 잔잔해서 배가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인 청소년 수련관 가면 여름에 이제 물썰매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짜고 참 그 미끄러지는 느낌을 아시나요,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죠. 겨울에도 언덕진 곳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료 부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눈썰매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내려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바닥이 근데 울퉁불퉁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때 바닥에 이런 나뭇잎이 많이 깔려 있으면 따끔만 다져져 있으면 쫙 그 느낌, 그걸 즐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순풍이 되었으면 그냥 쫙 미끄러지듯이 배가 가는 느낌을 가져서 아주 그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좋아했어요. 자,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배를 타는데 정말 무서운 것은 태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타고 갔던 배는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운항을 하지 못하는 4개월 동안은 운항을 하지 않는 그런 정도였다. 아주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몇 명의 죄수들과 함께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가이사라 감옥에 감금이 돼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배에 같이 탄 다른 죄수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램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10중 8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그랬습니다. 행선할세.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와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복음서에서 가장 세밀하게, 누가는 의사였었죠. 의사. 세밀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은 요한복음, 가장 처음에 기록된 복음은 마가복음, 가장 자세하게 분량이 많은 것은 누가복음. 그러니까 한 사건을 디테일하게 보려면 누가복음이 가장 좋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쓴 복음서예요. 왕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마태복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가가 이제 저술을 했는데 아마 항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일지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장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적어서 남길 수 있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워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고전문학 전체에 걸쳐 고대의 배 활동에 대해 그처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없다. 아멘. 고대 문학 전체를 봐도 이 배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일지는 없다. 기록은 없다.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만난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낸 사건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탄 배는 아시아 해변의 각 곳에 사람들과 짐을 실어나는 운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죄수들만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 또 죄수들을 감시하고 있는 군인들이 타고 있었다. 그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이름이 뭐냐? 본문에 율리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율리오가 바울의 전체 호송의 총 책임자를 지닌 사람이다.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장사하러 가는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항해 후에 배가 이제 미항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이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지금은 시기적으로 매우 위험하니까 출항을 하면 안 됐다.
바울은 여러분 이 선교지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냐면 13번이나 여러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100기를 선교 여행을 통해서 13차례 왕래했기 때문에 지중해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어느 학자는 바울이 지금 여기 왔다 간 이 키로수가 얼마가 되느냐, 총 5,600km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 먼 거리죠. 지금의 뭐 이런 배입니까? 아니죠. 나무로 만든 허술한 배인데 얼마나 속도가 늦겠습니까? 5,600km, 예? 부산이 400km니 한 15배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이 백길에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는 단순히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과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도가 느리면서 천천히 가는 배인지 위험한 배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광풍으로 배가 3번씩 파손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뻔한 경험을 말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유명한 성경신학자 목사님 올리엄 바클레이가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음은 매우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경험이 많은 바울, 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와 다수의 말을 믿고 바울의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여행 가기에는 썩 좋지 않는 기간에 출발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지 말자, 출항하지 말자 얘기한 거예요. 백부장은 여기서 바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형식적으로는 죄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몰랐어요. 사람인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배는 미항을 떠났습니다. 바울의 경험, 바울의 기도, 바울의 경험적인 신앙적인 통찰력을 보면 이번 여행은 몹시 불안하고 위태한 느낌이 들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이러한 권면을 해도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 선주는 배의 주인입니다. 선장은 배를 전체 이제 관할하는 사람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거나 우리가 시험에 이렇게 들고 시험이 온다면 귀가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 율리오라는 사람들, 선장과 선주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이 여러분 영향력이 없죠. 무시하죠. 또 이렇게 포성줄에 묵혀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사진을 보면 알지만 머리는 다 벗겨졌지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눈곱이 끼고 때로는 간질기도 있고, 신학자에 따라서 완전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누가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순풍도 불겠다. 사실 미항은 276명이 머물기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불편한 항구거든요. 예, 숙소도 그렇고요, 먹을 것도 그렇고. 그래서 미항에서 또 머물면 불필요한 재정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베넥스에 가면은 유흥가도 많아요. 환락가도 많아나 그곳에서 한 개월 동안 즐겁게 보내다가 로마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여론의 대세에 따라 선장과 선주의 강력한 주장과 백부장의 주도권 아래 배가 출발을 했는데 순풍이 불자 모두 다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재수인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무슨 말이 많아.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파티를 하고, 이거 봐라, 무슨 광풍이 일어나고 무슨 위태롭고 무슨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하면서 파티를 여고 광란의 춤을 추며 바울을 구석에서 몰아서 왕따를 시키고 아예 그냥 아주 천대시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들었다가 괜히 시간만 낭비할 뻔했다 하면서 자기들의 결정에 아주 만족해했습니다. 오직 소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세는 전체 가자는 거고 바울은 혼자 지금 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예. 처음 순풍이 불었을 때는 바보 천치야. 어? 아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이나 살지. 부가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많이 무시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배들은 범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동력은 딱 두 가지예요. 바람과 사람의 힘, 노를 젓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런데 보십시오. 14절에 보세요. 상황이 반전돼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것은 바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람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 예. 그래서 유로스, 동풍, 그렇죠? 그 다음에 라틴어 아큘로라는 북동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과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뒤엉켜서 강하게 밀려오는 동북풍으로서 계절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다. 갑자기 순풍이 광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광자는 미칠 광자입니다. 정말 사납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성도들은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이 영원한 축복인 줄 알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축복이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고통과 고난도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고난이나 영원한 고통이 없어요. 반드시 그 고통과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에 그것은 뭐가 되냐면 축복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까지 또 가야 되지요. 그럼 하나님의 손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손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야? 그래서 큐티는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게 뭐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고, 세 번째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절대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기쁨, 감사,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축복이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고난 뒤에 숨어있는 주의 축복을 기대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니 배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밀려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이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라는 대로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죽고 싶지 않는데 누가 죽고 싶겠어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오고요. 계속 찾아와요. 죽음이 와요. 병들고 싶지 않는데 병이 불청격처럼 찾아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열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때로는 이렇게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배가 이리저리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참으로 힘이 들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다라는 거죠. 바람이 얼마나 강한 폭풍이든지 도저히 항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폭풍은 여러분 보름 동안 쉬지 않고 몰아쳤는데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었어요. 저는 1시간 동안 그 정도 가지고도 죽을 뻔했는데 이것이 15일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곱하기 15를 해보세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해와 달이 비치지 않아서 날짜 계산을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마 그거 경험한 사람은 다 공황장애 생겼을 것 같아요. 276.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예? 시작. 스르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드스가 뭔지 아세요? 바다 밑에는 모래바닥이 있어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는데 이 모래바닥에 배가 딱 부딪히면 배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염려가 되어져서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는지 몰라요. 예. 해와 달이 없으니까 비추지 않으니까 방향도 못 잡고 날짜도 계산을 못하고 배의 위치도 알 수가 없다. 오직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 왜 이들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느냐? 첫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물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끔 우리를 거부하는 그런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고 또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윤료는 윤료라는 말처럼, 윤료가 무슨 뜻이냐면 머리털처럼 부드러운 그 뜻이에요. 호송 기간 내에 바울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출항 여부를 두고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보는 눈이 없었다. 나중에 가서야 바울의 말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충고를 듣고 결정을 하십니까? 주로 누구와 의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과 의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된 충고를 듣고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영적 지도자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문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충고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영적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건 다 오디오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배 안에 몇 명이 있었다 그랬죠? 276명이 다 절망할 때 그때 누구에게 상황을 이끌어갈 권세를 주셨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제수였지만 그는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는지를 알고
체험한 사람이고 성령의 놀라운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정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276명을 다 내게 주었다.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바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럽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순풍에 속은 것입니다. 거칠에 화려한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말 잘하는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미끼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보이시피싱에 단숨에 돈을 벌겠다 뭐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요.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시적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질 때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잘 되었다고 또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살피고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 조급히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게 돼 있다. 더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잘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에 서실 것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무디 신학교 학장인 조지 스위팅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위기에 접했을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자가 다시 말씀을 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세상에 가이사 앞에 재판할 것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의 문제가 아니야. 배는 안전하게 또 가고 가이사 앞에서 또 이제 재판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죠. 우리는 요 앞 한 치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까지 다 보시고 내 인생을 그렇게 은혜롭게 인도할 플랜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25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그 당시에 276명이 거의 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거의 다 여러분 믿었다 그래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는다고 하면서 용기를 주었어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풍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